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앞장에 우리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해몽은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뒤에 또 7년 대흉년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요셉은 그 대비책까지 이야기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의 실세였죠. 요셉의 해몽대로 이제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또 해몽한 대로 7년 대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또 야곱이 자식들에게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이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 10명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요셉과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 모르는 채 하고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붙이게 되었고 그 형들의 변명이 진실임을 증명을 하려면 말한 대로 또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은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땅에 엎드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22년이 벌써 세월이 흘렸는데 22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이 형들의 볏집단이 서 있고 또 요셉의
볏집단이 서 있는데 요셉의 볏집단이 서 있는 것을 향해서 형들의 볏집단이 절을 하는 그것이 첫 번째 꿈이었죠. 곡식단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꿈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고 또 많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꿈과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거꾸로 가는 듯한 꿈하고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가슴에 품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뒤에 또 7년의 흉년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그 일대의 세계적인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보면 누구를 위한 사건 같습니까? 이 사건의 이 세계적인 사건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흉년이 있고 또 풍년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기는 해도 이 사건이 야곱의 가문을 위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건,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이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의 흉년이 있는 이 사건은 결국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 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흉년은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이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고통스러운 기근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그런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의 어떤 상황 또 환경 속에서 또 내 주변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또 그 섭리의 모양이 가뭄이나 기근이나 흉년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모양일지라도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요셉이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 용서를 하느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년 만에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죠. 여러분 2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찌 하룬들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총리가 되기 전 13년의 세월 그 종살이, 노예살이, 또 감옥살이 이 모든 고통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형들인데 그 형들을 지금 눈앞에서 요셉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 요셉의 입장이 애굽의 모든 그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 한마디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요셉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겠죠. 이때 만약에 요셉이 복수한다고 해서 요셉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동안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떤 고통에 복수해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인 줄 알면서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괴롭히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복수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그냥 천사처럼 늘 용서만 하는 사람이고 또 화도 내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요셉 속에도 분명히 분노가 있고 또 억울함이 있었고 또 화와 복수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하는 꿈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흉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곡식을 통해서 형제들을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꿈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지난 세월의 원한, 또 분노, 또 억울함, 또 복수심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내가 멋지게 복수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가족을 흉년이라는 앞으로 흉년이 많이 남았는데 이 흉년을 피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도 동생 베냐민도 다 이 애굽 땅에 불러들일 것인가 지금 그걸 지금 요셉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복수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는 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복수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한이 있고 또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는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것은 복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원한이 있고 복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용서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흉년이라는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몰고 가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며 또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